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을 지금 3주째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복되며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이 복된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리신 그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셨고 그들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으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고백을 통해서도 알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복된 영생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렸고 영생 얻게 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이디한가 하는 것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급증과 경솔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이디한가, 다른 말로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크기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여 먹지 못하는 짐승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도하시고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는 걸 누가 이제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이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이라, 법을 어긴 것이라 라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법은 무서운 겁니다. 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정하고 깨끗한 영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누가 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 적이 이래 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고 작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작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법이라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백성을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면 33절에 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당신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 법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법을 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놀랍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논쟁의 이제 변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변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성령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주셨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변증을 하자 예루살렘 총회 수장과 같은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여 야고보 총회장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한 것은 옛적부터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증언을 함으로 논쟁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제거는 이방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날의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관한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다윗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복된 선포입니다. 다윗의 영광, 다윗이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방인들도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영원부터 감추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선포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로서는 첫째는 이방인들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디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았다는데 그의 힘에, 그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그가 등장할 때부터 그것을 증언하게 되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거인 이 골리앗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용이 출중해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서 숨어 벌벌 떨게 되면 40일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욕설을 듣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만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앞에 나가서 자기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의 힘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과 연합된 내가 나아간다 하고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호칭을 이제 받게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놀라운 칭호는 이방인의 선교 거점이었던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 연합하고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소망도 없고 사망과 심판밖에 없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위대한 백성이 되는데 이방인의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이방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지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가까이 우상을 찾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에게 빌고 탐심을 위해서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음행이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이방인들의 그 신의 모시는 신전이나 이런 곳에 여자 창녀들이고 남자 창녀들이 있었던 이유가 다 그것입니다. 신이라면 육체의 쾌락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쾌락을 좋아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쾌락을 앞에서 보여줌으로 신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신전에 섬기는 여자 창녀들, 남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음욕을 간절히 찾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배 타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랫동안 육지에 떨어져서 바다에서 있다가 이제 모처럼 육지에 들어오면 좀 소득이 생기면 경건한 사람들은 아내에게 가정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하지만 또 은밀하게 그동안 그 멈추었던 음행을 기회로 삼고 또 배 타러 떠나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잔인함으로 표현된 강압과 포악을 힘으로 작용하는 쉽게 목매어 죽인 피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죠. 본래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에 급급하고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과 같은 놀라운 복된 자리에 초청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이런 망령된 헛된 것을 버리고 갈급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가장 큰 영광이라면 이방인이 누린 최고의 기쁨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제거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다윗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다. 이것이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고 이제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셔서
두루다니며 행하시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메시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을, 화평의 주를 그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행한 모든 기적을 이들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그 부활한 주님과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 식사까지 같이 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대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헛된 소식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다음에 이 증인들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 미리 택해 놓은 사도들, 우리가 그 증인들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된 증인들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재판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여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 사로잡았고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인된 우리에게 명령하사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 예수를 세우셨으며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제사함을 얻는 놀라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예수가 누구신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제사함을 얻게 됐는지 쭉 설명했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겠는데, 오늘은 아직 이방인들의 구원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좀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어 이제 죽어 천국 가고 지옥 안 간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다윗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의 놀라운 사건인데, 다윗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삶의 목적으로 갖고 있던 삶의 목적이 이제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 우리들이 다윗처럼 다윗의 나라에 영원한 복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들이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를 높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새로워졌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하여 허락될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 라고 예언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취김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합니다. 전제가 있죠.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잖아요. 가장
끄트머리에 놓인 것 같고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는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에 예언된 성취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안 됐다면 여전히 속되고 깨끗한 더럽고 가득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버려진 심판과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백성으로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눈빛 하나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 걸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인지, 아니면 예전에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정기 영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정기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기뻐하는 존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이런 표현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지금도 감옥 밖에 있었던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만 있다면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내가 구원에 이른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밤에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가벼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던 것이 때가 되매 그것을 드러내시고 성취하고 계신 구원의 첫 열매와 같은 고넬료로 시작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 이름의 어떠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의미 있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를 간절히 찾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기도의 소망이며 갈망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임재 앞에 사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갈망이고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삶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는 한때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요. 정죄되고 자기들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이법이라 생각하면서 멀리하고 부정한 짐승 만난 것처럼 취급받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이디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걸 증언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영광된 나라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로 삶으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놀라운 인생이죠. 이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삶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